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한 하루를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하면서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한날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일과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서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짐승의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성막에는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제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할 이 본문에서 학습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을 이해한다. 그리스도의 제사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의 완전성을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 이해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재립신앙을 확립한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신앙에 대해서 확립한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는 하늘의 참 것들을 정결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 심판이 있다. 네 번째,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제사는 몇 번 드려졌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몇 번 드려졌는가? 자, 9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보면 예수님의 제사는 몇 번 드려졌느냐 하고 묻는데, 오늘 말씀은 단번에 드려졌다라고 말하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하늘 장막에 드리는 제사는 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피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드렸던 구약 성경의 그 구약 시대의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처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여러 번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 주셨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 어디 들어가셨다고요?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죠? 그 하늘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벽한 제사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성막에 제사장이 양이나 송아지나 또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에 예수님이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늘에 있는 참 성막, 참장막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장막,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곳은 또 그 제사는 하늘의 참것의 그림자였다. 근데 예수님은 참것인 그 하늘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완벽한 제사다. 세 번째, 인간에게 정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에게 정해진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죽음과 심판이 우리 인간에게 정해져 있다. 자, 밑에 이 그림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건데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이 죽음을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이거는 누구나 다 당하게 되는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이 결정나는 그런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부활변화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정해진 것은 죽음과 심판이 정해져 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제외될 수가 없다. 네 번째,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28절 말씀 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다. 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이게 완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재림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28절 다시 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 누가 예수님 기다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기다리죠. 예수님 오시면 부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뭐 이것도 알지도 못하지만 또 혹시 안다 하더라도
그들은 심판이 두려워서 기다리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 지금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나 현재 우리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영접하여서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그날에 받을 상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자, 함께 나누기. 첫째는 나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현재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믿고, 또 이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죄악되고 살기도 힘들고 이럴 때 예수님이 빨리 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이 모습 속에서 또 대화 속에서 보면 금방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긴박성은 없는 것 같아요. 금방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러고 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오늘의 삶이 영원을 준비하는 삶인가 하고 묻습니다. 오늘의 삶, 오늘의 나의 삶이 영원을 준비하는 삶일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참 여러가지 문제가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여러가지 물가도 비싸고 이렇게 해야 될 일도 많고 정말 바쁘고 여러가지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의 삶을 살기가 너무 바빠서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에는 오늘의 삶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 그만큼 못하고 또 그만큼 전도도 하지 않고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육신 생활에 매여가지고 사느라고 쫓기고 있고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좀 더 분발하고 깨어나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살려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무엇보다도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또는 영원을 준비하며 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 이렇게 할 때,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봄철이 되면 농부들이 가수원에 나무 가지들을 이른 봄에 아직 따뜻한 온기가 오기도 전에 나무 가지들을
자르는 전지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들은 잘라버리고 나무 가지를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그 가지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충실히 맺게 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도 보고 너무 많다 싶으면 좀 부실한 열매들은 미리 솎아주고, 그래서 남은 열매가 충실하게 상품이 되도록 이렇게 작업하는 게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또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곁가지들은 좀 잘라버리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영적인 삶, 좀 더 믿음 생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잘라버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제사로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가시려고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곁가지를 자르고 우리는 또 신앙생활에 영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